사도행전 4장 12절 신약성경 19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샬롬. 아유, 오래됐는데도 잘 기억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1부 때 샬롬 했더니 어떤 분은 그냥 축복 그러더라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샬롬! 부흥!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측 총회에서 지난 봄에 샬롬 축복 전도 우리 교단적으로 전 교회가 우리 교단에 11,262개인가 교회가 그렇게 있거든요. 현재 그 교회들이 다 샬롬 축복 전도를 봄에 했고, 또 이제 후반기 지금 샬롬 축복 전도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샬롬 축복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전도합시다 하면 맹숭맹숭한데 좀 그래도 뭐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앞에서 샬롬 이렇게 외치는 저도 안 하던 거 하니까 굉장히 쑥스러워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집에서 연습했어요. 샬롬, 부흥. 고맙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활짝 웃으면서 우리 서로 사랑의 눈빛으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방팔방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힘이 대단하다, 위대하다라는 말들을 하죠. 사랑을 담고 무언가를 하면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힘들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물질을 사용할 때에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 어머니들 아침 일찍 자녀들의 아침 식사를 매일매일 이런 시간에 준비하는데 어머니들은 뭐 잠이 없을까요? 어머니들은 늦잠 자고 싶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기쁨으로 준비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혹시 아침 식사 준비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아침부터 매일같이 이거 하냐 이러면서 쌀을 씻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이 준비하는 아침 식사를 통해서 우리 식구들이 힘을 얻고 하루 동안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기를 사모하면서 아침을 준비하지요. 또 저녁 늦게까지 가끔 가다가 서울 나갔다가 전철 타고 들어올 때 보면은 그 늦은 시간에도 퇴근하는 그런 많은 분들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런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합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밤늦도록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주 시끄럽고 요란한 꽹과리와 같다. 뭐 미사오구를 하고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전화기 속에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 소리 뭐 정말 사랑이 느껴지나요? 아니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의뢰이 하는 소리다, 그렇게 받아들이지요. 사랑이 없으면 내 자신을 불사르는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슨 큰 일을 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 하더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래서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그것이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제가 외국교회 성도들은 잘 모르겠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 무엇라고요?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하세요. 교회 나와서 봉사해라, 헌신해라, 헌금 드려라 다 할 수 있겠는데 제발 좀 전도하란 소리만 안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예전에 보니까 종종 있어요. 그래가지고 작정하고 이렇게 몇 명 써내고 그러면은 그 피해 가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전도하는 것도 그냥 의무감에서 하면 힘들어요. 생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 노방전도회 길거리에서 물티슈 하나 전해주는 것도 굉장히 낯설고 힘듭니다. 내가 저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려고 하는데도 사람들의 반응은 나를 무슨 벌레 보듯이 그렇게 쳐다보는 모습들을 보면서 힘들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 속에 이것이 책임이나 의무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가득 담겨 있으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힘들지가 않습니다.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20년 전에 이수연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 기차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고 자신은 죽었습니다. 살찐성인을 이루었죠.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20년이 지났는데도 일본 사람들이 그 이수연이라고 하는 의인을 지금도 기리고 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주었던 것. 그 이수연 씨의 마음, 저 선로에서 곧 열차가 들어와서 저 사람 어떻게 될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뛰어들어서 그를 구해주고 자신은 죽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여름철만 되면 나오죠. 물가에서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다가 아이는 구했는데 정작 본인은 나오지 못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듣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여러 번역 성경이 있지만은 새 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왜 그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말할 수 없어요. 누가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가 이 세상의 죽음의 문을 넘어갈 때에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분명히 저들의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들은 영원한 형벌 속에, 영원한 심판 속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 뜨거운 그 불길, 지옥의 불길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저들이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출세한 사람,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지요. 결국은 무엇이냐? 그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가 영생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잠깐 하루 이틀 고통당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 2년, 10년, 20년 고통당하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요? 영원히 심판 속에, 영원히 형벌 속에,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바르게 가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죄악 가운데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그 위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죽음의 절벽으로 떨어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들의 모든 것이 악하였습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신 것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정도로 이 땅에 죄가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방주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 동안에 심판이 보류된 거죠. 유예되어 있었습니다. 점점 방주가 완성되어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더욱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멸망이 자기들의 눈앞에, 코앞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된 악한 그런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120년의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했겠죠. 그러나 저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방주로 들어오라고, 이제 방주가 다 완성되어서 방주로 들어오라고 문을 활짝 열고 외쳤지만은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물로 심판하여서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는, 심판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의인 10명이 없습니다. 롯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성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자기들 앞에 닥쳐오고 있지만은 전혀 심판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여전히 악한 죄악된 행동들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천사들이 그곳에 왔을 때 굉장히 미소년처럼 보였겠죠. 그들을 내놔라, 그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동성애를 하겠다. 그런 악함이 심판 바로 직전까지도 그런 악함을 멈추지 않는 그런 성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자기들 앞에 닥쳐왔지만은 알지 못하고 그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결국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다 타 죽는 그런 무시무시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홍해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애국 군대가 뒤를 쫓아옵니다. 말과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이 쫓아옵니다. 갈라진 홍해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갈라진 그 홍해 그 길을 다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하나로 합쳐버렸을 때 애국 군대가 순식간에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 홍해로 들어갈 때 이곳이 들어가면 나는 죽는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을 거두어 드릴 창고가 부족합니다. 창고를 더 지어라. 다 창고에 들여놓자. 그리고 그는 뭐 하겠다고요? 이제 먹고 마시고 놀자,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너 이리 와. 자신의 생명이 오늘 밤에 끝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는 무엇을 계획합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타가 경건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생활, 그들의 헌금생활, 그들의 신앙생활 다 받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가 의롭다라는 거죠. 스스로다가 경건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11조 드림을 감사합니다. 신앙적인 형식과 모양은 있는데 그 속에 진정으로 있어야 될 알맹이가 없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만족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이 얼굴에 묻어 있는지, 내 옷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비춰지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세워졌습니다. 그런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라고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마음, 그러나 또한 악을 행하고자 하는 내 지체,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대속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구원자가 되셔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말이 뭐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 다른 것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들마저도 예수님을 자기 필요한 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눈먼 자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여인을 깨끗하게 낫게 하셨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어려운 또 불가능한 그러한 질병인 환자조차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단순하게 치료하시는 분으로, 의원으로, 의사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치료의 능력이 있으셔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 5,000명, 대략 2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남게 하셨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린 영혼들을 배부르게 만드시는, 풍요롭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복 주실 분, 예수님은 나를 부유하게 만드실 분, 예수님은 나를 성공하게 만드실 분으로 알고 나오는 그러한 이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복 받는데 그래 나도 한번 복 받아보자 하고 나오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산상수훈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도덕 선생님, 윤리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예전에 불신 가정에서 주일학교에 나오는 그런 자녀가 있었는데, 아이가 있었는데 그 부모님을 만났을 때에 아이고, 아이를 우리 교회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교회 가면 나쁜 거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교회 가면 착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뭐 이런 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냥 아이들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교회에서 도둑질 해라, 악한 짓 해라, 남에게 해를 끼쳐라, 그런 거 전혀 안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덕 선생님, 윤리 선생님이십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때때로 소외된 사람들, 고아와 가부, 그리고 세리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자의 친구가 되시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그 예수님 참 존경스럽다. 우리도 약한 자들의 소외된 계층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찾아오고 계십니까?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나의 물질을 주셔서 부유하고 풍요롭게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작은 한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병 고쳤습니다. 예수 믿고 성공했습니다. 예수 믿고 저 힘을 얻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에요. 부스러기예요. 빵가루 떨어진 거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 저 천국, 이 구원,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 뜨거운 지옥불에서 영원히 멸망받는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그 복된 천국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그 죄의 형벌, 우리의 죽음과 멸망,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실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주셨고, 예수님의 그 죽음이 헛된 한 젊은 청년의 만용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주이심을 드러내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될 때,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교를 열심히 믿어서 해탈을 한다, 저 무당 찾아가가지고 점을 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경지에 오른다, 그냥 아무것도 안 믿고 착하게 살면 된다,
그래가지고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좋은 길로 가세요. 그냥 입맛대로 골라서 가세요. 그러면 돼요. 우리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말씀, 이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늘 12절 후반부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없다. 저 이슬람을 믿든 불교를 믿든 뭐를 믿든 아무거나 좋은 대로 하나만 선택해서 믿어라. 하나님이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무엇이 있어요? 멸망이 있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얼마나 멋지냐, 얼마나 성공했냐, 어떤 형편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영생의 자리에 있느냐,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죠. 남편을 사랑하죠. 부모님을 사랑하죠. 자녀들을 사랑하죠. 정말 저들을 위해서 내 자신도 줄 수 있다라고 말들을 하지요.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좀 더 맛있는 것 먹고 좀 더 편하게 지내고 좀 더 안락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해줬다고 해서 만족해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이 영생을 가지고 있느냐,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절벽 위에 서 있습니다. 낭떠러지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떨어지려면 떨어져. 아유, 내가 거기 서지 말라 그랬는데,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안 듣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그러겠어요? 절로 들어가면 분명히 죽는다라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지금 글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가만히 보면서, 아유, 내가 말해봤자 저 사람들 듣지도 않아요. 아유,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 지금 저 사람들 내가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핑계 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내 친구들 가운데, 내 이웃들 가운데, 내가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 이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멸망 속에 있는 사람들, 저들의 눈치만 보면서 이리저리 핑계하며 멈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것을 알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돌과 같은 마음이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들에게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기도로 불을 떼세요. 기도로 준비하세요.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가서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사랑의 마음을 담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육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는 역사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하게 살든지 희생적으로 살든지 또 무엇인가를 믿든지 무언가로 성공하든지 아무렇게나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아는 우리 모두가 지금 내 옆에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의 그 무서운 영원한 형벌 속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저것으로 핑계하며 이유대며 주저하고 망설이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저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희생이 있어도 우리가 기꺼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을 때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 심령의 변화의 역사가 생명의 빛으로 조명받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